자, 이제 우리 지난 주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 잠시 봉독하자면 요한계시록에 세 가지 초점이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초점. 첫 번째로는 세상에 종말이 반드시 온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렇죠. 종말이 오죠. 그러니까 종말의 개념을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종말은 거시적인 종말,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은 커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이제 언제 일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 주님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종말이 왜 오는가? 종말은 왜 오는가? 왜냐하면 종말이 와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그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예수님은 신랑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대적 배경으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죠. 근데 하나님의 오다가 떠나지면 어느 날 갑자기 신부를 데리러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뭐가 열리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들어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나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오늘 지난주 조금 복습을 좀 하며 지난주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 하고 넘어가자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1장 1절에 시작될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그러면 2절에 넘어가고 이제 계시. 여기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계시. 자, 그러면 3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1절에는 계시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와 예언이 여러분들 뭐가 다를까요? 뭐 계시도 예언 같고 예언이 계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계시와 예언은 달라요. 계시와 예언은 다르는데 사도 요한이 두 단어를 굳이 구분한 것은 뭐냐면 비슷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1절에는 계시, 3절에는 예언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른 것은 뭐냐면 계시는 계시와 예언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고 요한계시록은 계시와 예언을 동시에 갖고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첫째 계시는 예를 들어 대표적인 책들이 이런 거예요. 뭐 다니엘서라든지 그다음에 뭐 스가랴 또 에스겔 이런 데는 그 환상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도 찬양했는데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 에스겔의 환상을 보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데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막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일어나고 어긋어긋대더니 막 살이 붙여지고 심줄이 붙여지고 그리고 뭐 그들이 갑옷이 입혀지고 무기를 들고 용사가 되어지고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환상들은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듭니까? 사실은요. 그죠? 오늘도 진짜 아침부터 제가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고단하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하며 살았는데 어떨 때는 뭐 그냥 땅에 꺼질 것 같고 때로는 넘어지고 이런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생기가 들어오고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1차적인 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2차적으로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은 누구죠? 바로 주사람께 성도들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다니엘이라든지 스가랴라든지 에스겔 같은 데로 환상으로 나오는데
환상을 이렇게 풀어주지 않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먹을 딱 쥐고 있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딱 쥐고 있어.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뭐 하나 꺼내봐야지.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비밀이라고 그래요. 비밀. 이건 비밀이야. 응? 근데 여러분들이 보이진 않겠지만 여기 뭔가 있어요. 여기 지금 뭐가 있습니까? 예? 땀.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을 폈지만은 이게 뭐지? 예를 들어서 스가랴서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세요.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 대장장이와 대장장이와 그다음에 그 뭡니까? 뿔의 환상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뿔은 뭐냐면 네 개의 뿔을 보여주는 네 개의 뿔은 뭐냐? 그러니까 이게 뿔을 보여주고 대장장이를 보여줘서 사람들이 대장장이가 뭐고 뿔이 뭐지? 이거를 하나님이 스가랴가 몰라갖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뿔은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민족들을 고달프게 한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민족들을 고달프게 한 인생들은 뭐냐면 누구의 바벨론, 메대와 바사, 그다음에 뭐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 앞으로 하나님의 민족들을 힘들게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대장장이를 보내줘. 대장장이들이 뭘 갖고 오냐면 연장을 갖고 온 다음에 연장을 갖고 와서 뿔들을 크게 노엽게 하는 거예요. 눈 깔아. 그러면서 이놈들 하나님의 민족은 너희들이 괴롭혔어 하면서 그 뿔들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에 관계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관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환상들이 보여줬지만은 여러분들이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 여러분들 이렇게 비밀이지만 보여줘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존재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적 히브리적 사고 방식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환상과 상징과 암시적 그림 언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계시는 어떤 것들이 많냐면 한번 따라해서 환상, 상징, 암시적. 그래 이렇게 은유적인 이런 그림 언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그림 언어들을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잘 몰라. 아까 조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환상에 대한 거. 에스겔의 환상도 마찬가지고 스가랴에게 보였던 환상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에게 보였던 환상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뭐 666. 뭐 여러분들 우리 잘 아는 666은 마귀의 숫자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666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그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뭐 이런 거 있죠. 14만 4천 명. 여러분들 14만 4천 명을 제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제일 짜집기를 잘하는 이단들이 누구냐?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그러니까 왕국회가 여호와의 증인에 모인 14만 4천 명. 이거를 상징적인 숫자인데 그래서 신천지도 그걸 하죠. 신천지도 14만 4천 명.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따위로 헌금해 갖고 14만 4천 명이나 들겠어? 그따위로 신앙생활 해 갖고 14만 4천 명이 들겠어? 이 성도들을 협박한다고. 여러분들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절대 성경 자체는 성도들을 협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림 언어들은 사실 뭐 이게 무서운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이거 갖고 이단들이 막 협박을 해요. 그리고 기존 개신교 전통적인 교단에서도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풀어갖고 성도들 협박용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지 이걸 교회와 성도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14만 4천 명, 이제 14만 4천 명이 나왔으니까 도대체 14만 4천 명이 상징적인 숫자인데 그러면 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는 자기네들 종교만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는 신천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종파들만 14만 4천 명이 든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막 협박하면서 불러 모으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이 14만 4천 명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많다. 이 상징적인 숫자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14만 4천이라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약에서 세우실 때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이삭을 세우시고 야곱 때에 몇 지파를 세우시죠? 12지파를 세우시죠. 그죠? 그러면 12지파가 어떤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해요? 야곱의 12지파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12. 그렇죠? 자, 그러면 이 12이 신약에서 상징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신약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교회가 완성이 되어지죠? 12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퍼져나가고 교회가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12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불러 모으고 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이스라엘 민족의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적인 의미와 신약적인 의미 12 곱하기 12 몇일까요? 네? 왜? 네, 140, 104, 그렇죠? 144.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곱하기 1000 하면 돼. 노사모님 곱하기 1000 하면. 그렇지, 14만 4천 명이지.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1000을 왜 하냐면요. 유대적 개념은요. 1000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많다. 한번 따라해서 많다. 그러니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의 12지파 곱하기 12제자 그리고 곱하기 1000을 하면 불러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숫자를 14만 4천 명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이렇게 상징적인 숫자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지 고정적으로 우리가 고정 그 숫자 개념에 14만 4천 명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14만 4천 명이라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한번 예수 천국에 못 들어가. 그렇죠? 한국에 뭐 기독교인들이 600만 뭐 700만 된다는데 아이고야 거기 14만 4천 명이면 대부분 다 못 가겠네. 그래서 막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해 갖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협박하고 막 그래서 그 자기네 종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상징적인 그림 언어들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는 많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그럼 여러분들 14만 4천 명의 의미를 아시겠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알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시는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그림 언어들, 환상들, 그다음에 이런 숫자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계시가 그러면 예언은 이런 겁니다. 예언은 장래에 일어날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계시와는 조금 다른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언의 내용을 각주로 달아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계시가 큰 틀이라면 예언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풀어가시는가. 이거를 설명해 놓은 게 뭐라고요? 예언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설명하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특별히 오늘 금요 성령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질 유익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50번 가까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터인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얻어질 그 유익은 뭐냐면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예요. 종말에 대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잘 들어놓으면 세상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종말에 대한 바른 스탠다드가 여러분들에게 세워져 있으면 현혹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찌 보면 이 요한계시록 같은 걸 자꾸 가르쳐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꾸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베이직이 우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게 그런가 저게 저런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분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얻어질 유익이 뭐냐면 종말에 대한 바른 인식이에요.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하시고 또 재림하시고 우리 어떤 구원 사역을 이루었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바른 교회론이에요. 바른 교회론. 여러분들,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서 사도행전도 이렇게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데 12제자를 통해서 탄생하게 하신 것이 뭐죠? 교회죠. 자, 그럼 오늘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요 서론 부분을 조금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니 내가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요한계시록은 불신자들에게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내용일까요? 신자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내용일까요? 그렇죠. 신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걸 뭐 우리가 전도용으로 많이 쓰는데 이건 절대 전도용이 아니에요.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신자들에게. 그 의미도 이제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하나하나씩 짚어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는 정말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참 좋은 게 뭐냐면 처치 플랜팅 하는 사람들 너무 좋아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요즘에는 한국이고 미국이고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를. 그때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우리 문성교사님을 통해서 필리핀에도 나는 선교사님들도 교회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저는요 사실은. 교회를 만들어내고 영혼들을 불러 모으고 교회가 뭔지를 가리키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사역자들을 세워서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역들도 다 필요한데 다른 사역들도 다 필요한데 교회 사역을 앞서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먼저 구원했던 것이 뭐예요?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바로 교회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바깥에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철저한 교회론주의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론주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항상 먼저다. 목사님은 가정은 두 번째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당신의 몸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셨는가를 우리는 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바른 교회론을 여러분들이 정립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끝납니다.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를 끝나요. 내가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를 끝나요. 계시록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따지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갖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전 3년 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후 3년 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7년 대원래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고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후천년은 없습니다. 후천년은 이단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은 뭡니까? 저는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 저는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렇다고 뭐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꼭 이단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이단이라고 정제되지 않았는데 그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단들입니다. 거의 이단들이. 목사님의 견해는 뭡니까? 저는 무천년이에요. 무천년. 자, 그런 의미도 이제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는데 계시록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거를 연대기표로 해갖고 따지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내 현실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21세기 2025년도 1월 달을 살아가고 있는 주사랑 성도들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나갈지를 접근하는 것이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상징적인 그림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럴까요? 보세요.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이해 못하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피카소 그림을 본 적 있습니까? 피카소. 그 유명한 피카소. 저는 이제 피카소 그림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뭐 진품은 못 봤어요. 진품은. 제가 누브르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 진품은 봤어요. 제가 모나리자. 근데 피카소 그림을 이렇게 뭐 나와 있는 거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 이게 그림이야? 여러분들 진짜 피카소 그림을, 그러니까 이거를 이 박목사 같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림의 장님이다. 그림을 볼지 못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림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피카소 그림을 보면서
감탄을 장안해야죠. 아 하면서 감탄을 장안해야죠. 제 집사람도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로 저런 걸 보나 저는. 왜냐하면 그림에 대해서는요 전혀 저는 차라리 옛날에 그 김홍도, 우리나라의 김홍도가 그렸던 산수화 이런 게 훨씬 더 좋아해요 저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미술부한테 이렇게 좋은 그림이 있으면요 하나씩 그려오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씩 주고 너 이거 하나 그려오고 그러면 애들이 미술부 애들이 그림을 잘 그려다 줘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 피카소 그림을 봐도 저 같은 장님은 그 그림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뭘 그렸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림을 아는 사람들은 그거를 그림을 분해해서 해석해서 볼 줄 안단 말이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서울이 얼마나 큰 도시일까요? 서울이. 그러면 뭐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몇 평방미터가 되고 뭐 인구는 뭐 1000만이 살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거를 한목에 여러분들 쉽게 해석할게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10톤짜리 트럭 있잖아요. 10톤. 10톤짜리 트럭을 하루에 2000대 쓰레기를 치우는 도시. 와 크구나 그죠? 여러분들 10톤짜리 트럭으로 2000대를 치워야 돼. 2000대 하루에 쓰레기를 서울 사람들이 내뱉는 쓰레기가 2000대 10톤짜리 트럭으로. 엄청 크죠? 엄청 크죠? 그러니까 서울에 대한 그림이 확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는 노마 시대란 말이에요. 그 노마의 황제를 부를 때에 그들은 데스포테스, 그 노마의 황제, 그리고 그 노마의 그 황제의 보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노마의 황제를 뭐라고 불렀냐면 주라고 불렀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주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신사참배 반대하셨던 목사님들이 있죠. 근데 신사참배는 뭐예요? 천황을 신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송영원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목사님들 순교하신 분들 있잖아요. 신사참배하지 않고. 근데 그분들이 왜 천황을 신으로 고백할 수 없는 거죠? 왜? 이미 내 마음속에 주인을 누구 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그러면 초대교회 노마 시대는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이 있어갖고요. 노마의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길드라고 하는 이 상인회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상업행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길드라고 하는 이 상인회에 들어가면 일반 사람들은 이자가 1%예요. 근데 상인조합에 들어가지 못하면 50%. 이건 뭐예요? 다 뺏기는 거죠. 이게 몇 년 동안 이어졌냐면 300년 동안 이어졌다고. 300년 동안.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렇게 손해보고 이렇게 고통보고 누구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이 고단한 것이 맞는 거예요. 고달픈 것이 맞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목사님 맨날 고달프면 안 돼. 물론 여러분 보고 고달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 때문에 고달프다면 그것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주사랑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소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에게 쓰여진 책이 뭐다?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한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또 5분 하고 또 기도하자고요 우리가. 그런데 뭐 또 못하면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 자 오늘은 7교회. 자 그러면 7교회는 뭐냐면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얻어지는 유익 이건 뭐 다 했으니까.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 본문을 한번 볼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자 그러면 봅시다. 이 7교회는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소아시아 7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저기 교회가 있죠. 라우디게아, 빌라델비아, 에베소, 서머나, 사데, 두아데라, 버가모. 이렇게 저게가 지금 어디냐면요.
옛날엔 터키라고 그랬는데 요즘 투르키예라고 그러죠. 투르키예. 이 투르키에 있는 그 부분의 소아시아. 그러면 저 밑에가 바로 우리 주사랑교 노고가 있는데 저쪽에 거기가 예루살렘이라고요. 그렇죠? 예루살렘. 그리고 위에 올라가면 다메섹이고 저 안디옥이 있는 데가 뭐냐면 지금은 이제 그 안디옥 그 부분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수도에 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텔아비브 저쪽에 그 안디옥 그 부분에 있는 그곳이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지금은요. 자, 그래서 저거 예루살렘도 가보고 저쪽에도 가봤는데 예루살렘은 올드하지만은 저 텔아비브 공항 있는데 그쪽은요 굉장히 여기는 올드하지만 저기는 꼭 서양 온 것 같아요. 서양. 그래서 이렇게 퍼지면서 교회가 만들어졌다고요. 교회가 라우디게아, 빌라델비아, 사데, 두아디라, 버가모, 스무나, 에베소.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저 소아시아에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맞물려 있는 대륙 간에 맞물려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뭐 하노니?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편지하노니. 자, 그러면 7교회는 이 트루키에서 5대륙이 맞물려 있는 이런 곳인데 자, 그러면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말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시아라도. 한국은 일본, 한국 이런 데는 극동아시아라고 말하죠. 극동. 그러니까 아주 동쪽의 끝이다 이렇게 해갖고 우리는 극동아시아라고 말하잖아요. 한국하고 일본 이런 데는 극동아시아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소아시아에게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계시록은요 이 7교회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7.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다음에 뭐 7나팔, 7천사, 7대접 전부 다 7이라고 하는 숫자로 시작해서 7로 끝납니다. 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할까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7은 온전하며 충족한 수이다. 예, 7은요 완전하며 온전하며 충족되어진 숫자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뭐 하셨죠? 안식하셨죠. 그러면 8일째 되는 날은 일하러 가셨나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어요. 그럼 8일째 되는 날은 뭐 하셨어요? 다시 일하러 나가셨어요? 아니죠. 영원한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 그러면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나도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뭐예요? 충족되어지고 완전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우리가 7째 되는 날 주일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6일 동안 베풀어 두셨던 은혜가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과 같이 안식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다가올 6일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하는 예배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자, 그러면 7은 완전히 누리는 날로서 7일 이후에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7교회가 나오는데 왜 7교회일까요? 자, 이 당시에 교회가 꼭 7교회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져서 이 당시 사도 요한이 있었을 때에 이 당시에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런데 하필이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7교회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 7교회는 이런 겁니다. 첫째로는요, 7교회는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교회며 이 7교회는 역사 속에서 존재했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존재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7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저기는 아주 하나님 앞에 책망만 받아요.
근데 뭐 빌라델비아나 뭐 서머나 교회 같은 데는 하나님의 칭찬으로만 일관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 일곱 교회의 상징성이 어디에 들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투영하고 비춰봐서 주사랑교회가 걸어가야 할 21세기 지향할 목표가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이 말씀을 이 교회에 투영해서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어저스트 해내는 거죠. 여기에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책임감들인데 한국 교회 뭐 한 7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한번 휴스턴으로 한번 한국까지 가지 말고 뭐 휴스턴 해보죠. 휴스턴 한인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어딜까요? 휴스턴 한인교회 중에 첫째 주사랑교회가 들어가야지. 할렐루야. 첫째 주사랑교회가 이 주사랑교회가 휴스턴 한인교회 대표적인 교회예요. 또 어디 있어요? 또 유명한 교회 어디 있습니까? 뭐 휴스턴 한인교회가 제일 먼저 생겼나요? 그렇죠. 뭐 나름대로 제일 먼저 생긴 교회가 상징성이 있어요. 근데 저기는 책망받는 교회일까요? 칭찬받는 교회일까요? 책망과 칭찬을 같이 받는 교회일까요? 아주 그냥 의견의 일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뭐 책망과 칭찬이 같이 어우러진 교회도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대표적인 교회 따지면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단일 교회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죠.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때는 뭐 충영교회라든지 영락교회라든지 이런 데는 뭐 상징적으로 아주 대표적인 큰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시대마다 역사성을 갖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 7교회는 7교회 나름대로 그 시대의 책임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속성 가운데. 그러면 이 교회를 한 교회 우리가 흩어볼 거란 말이에요. 한 교회 다 볼 거예요 이거예요. 즉 7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오고 오는 세대의 상징성 때문에 7교회를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불신자다, 교회다? 교회다. 그죠? 믿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뭐다?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계시록은 교회와 믿는 성도들에게 더욱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실 심부름꾼이에요. 그리고 7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조금 맛배기로 여기서 이제 마치는데 아시아인 7교회에게 편지하는데 이분은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어요. 이분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예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이렇게. 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님이 나오죠. 그러면 4절에 나오는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또 7명이 말하는 것은 뭐고, 그래서 이 한 말씀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속성들이 다 주어져 있는데 이 삼위의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